안녕하십니까. 말씀육신TV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셨나요? 그리고 세상이 말씀으로 익혀졌습니까? 이 라이브 방송은 어떤 원고나 이런 거 준비 없이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라,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야간 일에서 손님이 오면 잠시 멈추기도 하고요. 이 라이브 TV는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을 이렇게 여과 없이 제 개인적인 말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영상이에요. 같이 교제하시는 분들도 말씀이 궁금해서 교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안에 들려진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또는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할 때 외에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죠. 이 말씀도 보고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도 이렇게 겪으면서 드는 생각은 말씀 육신 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삶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다 지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런 행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냐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또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 때문에 깨우쳐지는 그분의 어떤 깨달음 때문에 희열에 차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내는 거 아닌가요? 또는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느끼기도 할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전에 제 영상 중에 원리냐 신이냐 이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일단 성경을 볼게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사도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문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서 이 원어분해를 누르면 에나르케, 여기 호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헬라어를 모르시더라도 그냥 들어봐 주세요. 여기 호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글은 이 부분을 번역을 안 했어요. 굳이 번역하자면이 아니라 번역해야죠. 그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글로 볼게요. 태초에 여기다가 그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이, 여기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그 말씀, 그 다음에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에는 관사라고 하는 뭔가 한정하고 있는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그 관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원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절, 여기 보시면 그 하나님이 있죠. 여기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은 관사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셨고, 태초 안에 그가 계셨고,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원문으로 한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를 아까 우리가 보던 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텍스트를 해볼게요. 괄호 열고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 문장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냥 제가 전에 그 성경을 대하기 전이라는 영상에서 문법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의미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요 3절은 나중에 논외의 문제로 하기로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포인트를 둔다면 그 말씀, 그 다음에 요 말씀들을 볼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이 말씀들이 공통적입니다. 그렇죠? 자, 요게 호로고스인데요. 예, 그 말씀이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요렇게 한 거는 번역을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 번역을 했다면, 이게 일괄적이었다면 여기도 그 말씀이 계시니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의미가 돼요. 왜냐면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말씀이 많이 있다고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개수로 따진다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계시다 하고, 만약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면
요한복음에 사용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한정적이고 특정한 어떤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관사입니다. 관사. 뭐 정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너무 깊으니까요. 좀 더 그거는 지금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 그러면 이게 근원적인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원적인 그 말씀,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 자, 그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여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사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도 그 하나님.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죠. 여기에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자, 원문에는 아까 보셨듯이 영상을 뒤로 돌려보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그 말씀, 그 말씀, 그 말씀에서 이건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예. 자, 근데 이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번역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그 하나님이 들어갔다면 지금 이거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관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거입니다. 이게 왜 문제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겠느냐라고 하지만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세상 일은 배워야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해결되는데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 일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면 이 성경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일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 불이익이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인재라는 말을 하잖아요.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는데 사람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재앙이다 할 때 인재, 천재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앙. 그래서 이거는 책임 소재가 없고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알고도 못했다 그러면 인재라 그래서 그런 재앙이 안 올 수 있도록
또 올 때쯤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이걸 인재다. 그래서 이 관련자를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벌을. 그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격에 해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요직, 관리로 또는 우리 윗사람으로 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 간단한 얘기인데도요,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면 이게 마음에 대한 문제가 주로 이루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밖으로 표시 나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감각한 겁니다. 이제 그런 모임에 계시다면 나오시는 게 좋고요. 또 모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깨달은 것을 서로 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찾아보면서 확증을 주고 확증을 받고 또는 그 깨달은 것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지금 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겠게요. 지금 이 얘기에 대한 마무리는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면 요 말씀이 나중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요한복음의 본문이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말씀이 육신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과 뭐 능력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보이는 분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항상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 않고 항상 예수 가로 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된 육체의 예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요거는 또 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과정, 나의 주가 되는 여정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예수.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냐면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상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를 떠난 육체가 있기 전에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분이 나와 하나가 된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냐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드릴 게
들을 때 그냥 그렇게 느끼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느꼈는지의 이 과정을 세세하게 빠른 순간에 듣는 순간 이 과정이 한꺼번에 이 과정을 겪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벌써 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월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밀려오면서 그분을 느낀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라고 이렇게 포함이 될게요. 여기에 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더 간다 그러면 이거는 성령 충만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냐면 주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구절 아시죠? 예. 이렇게 된 상태가 정말 하나 된 상태일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신 분은 정말 세상 말로 축하드리고요. 부럽습니다. 저도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라고는 알고 있는데 삶이 안 돼요. 삶이. 제가 이 말씀 주신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제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벅참이나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인간이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실로 돌아와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이때는 안 기뻤냐?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믿음도 있었죠. 네, 믿었죠. 그리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거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말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 표현으로 잘 하십니다. 이거를 충만함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영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육체의 예수를 우리는 추억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본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든 현재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우치고 느끼고 해주시고 내 안에서 그런 게 느껴질 때는 시간도 있고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 말씀의 상태에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이 되어지는 그 수준에 따라서 이 유지가 오래되거나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유지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 과거의 기독교인처럼 낙담하거나 뭐 믿음이 없다거나 믿음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믿고는 있었지만, 과거에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믿고 있는. 예를 들면 말씀을 믿고는 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현재는 성령이 임한 상태라고, 그리고 장성함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도대체 그러면 왜 사는 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애초부터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라는 근원적인,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병이 들까? 믿고 있는 분, 또는 말씀을 느끼는 분도 이 육체의 고난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 있잖아요. 제가 그런 병에 안 걸려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런 데서 많은 유익이 있고 뭐 견뎌낼 수 있겠죠 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그 병이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라 걸리신 분한테는 정말 위로가 되지 못하겠죠. 상대적으로 저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고 육신적인 상태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남이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도 육신에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착각에 빠져 산다, 뭐 기독교인들한테는 참 믿음이 좋으시는 분이네요, 이렇게 칭찬을 서로 상대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겉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맨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갈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의미로 본다면 마음 평화가 이루어진 거지만, 안 좋게 보는 사람에겐 자기 착각에 빠져 산다. 남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안쓰럽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잘 알고 있는 제 지인들은 제가 말씀 차원에서의 저의 상태에 대해서는 부러워할지 몰라도, 그 바깥쪽인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는 내가 되고 싶지 않다, 솔직한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거는 모르니까요. 근데 모른다고 하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삶을 같이 살다 보면 그 말과 행동 속에서 느껴지잖아요. 제가 알고 깨닫게 된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부러움을 갖고 있구나, 참 좋게 보지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어떤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슨 굳이 저렇게까지 스스로 그런 어려운 삶을 스스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그냥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하고 있는 거고요. 영상을 어른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그 말씀을 깨닫게 돼서 말씀 하나님이 안에서 말씀으로
스스로 잘하시는 것을 느끼는 면에서 이 말씀 관련 영상을 말씀 유신 TV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는 건 좋은데, 정말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싶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같은 말씀 안에 형제로서 느끼면서 드는 생각들은, 과연 그 말씀이 위로가 돼서 하나님이 자라서 이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 삶에서의 그런 갈등을 한쪽으로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무시해서 그 삶의 영향력에 의해서 좀 낙담을 하면서, 또는 낙담이 되고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이면 돼, 이렇게 도피라 그러죠, 세상 말에. 말씀이 정말 기쁨이 돼서 넉넉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또 이걸 세상을 이겼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과 이 세상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들은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 문제만 오면 낙담하고 슬프고, 말씀에 들어가면 기쁘고, 이렇게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적인 것을 모르느냐, 이 길을 가는 사람의 원리인가요? 손님이 오셔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다만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거네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읽어내고 진리로 느끼고, 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음 창조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 교회에서 성장해서 말씀에 의해서 율법 교회에서 졸업하시고 출애굽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사도, 그 다음에 옛 선지자들, 뭐 아브라함,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분들이고, 그 존재했던 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고,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절대적 한계와 고난들을 겪어내면서, 또는 겪어가면서, 또 고난하게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알고 싶어 했고, 왜 인간이 이렇게 삶을 살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함과 갈등과 절박함이 동시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런 사실은 굳이 성경을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우치고 느끼는 희열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내 주변과 환경을 보면 닥쳐오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 삶에서 회피하는 일은 벌어지고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피해서 아전인수나 뭐라 그러죠? 자기 위안만 하려고 하는 방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의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죽음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진리적 차원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또는 허락하셨잖아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왜 예수가 꼭 육신을 가지고 와야 했나요? 이런 질문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굳이 육신을 가지고 안 오셔도 그 능력으로 깨우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고요. 또 예수님만 가운데서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살 수 있었던 거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살았던 거나, 육신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었던 인생에 왜 말씀 육신으로 2000년 전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시대를 나누는 그런 보이는 하나님으로 꼭 오셨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고 느끼다면 이 보이는 삶 속에서 어떤 해결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힘들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 뜨면 항상 희열에 차 있고, 밥을 먹든 또 부모든 자식이든,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부모이신 분도 계시고 부모가 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젊은 사람은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항상 즐겁습니까? 잠이 안 오시는 분, 또 이제 제가 교제하는 분들이 연세들이 좀 계셔서 특별하게 세상 일에 분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 치열하게 말씀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말씀의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교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묵상과 교제가 끝난 다음에 일상을 사실 때 가볍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틀어 놓으시고, 제가 매일 같이 올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라이브로 그때그때 들었을 때 드는 생각과 말씀을 이 영상을 틀어 놓으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들려주셨던 말씀, 또 개인적으로 그 말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들으면서 같은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라이브로 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 3절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또 언급하기로 하고요. 요거는 한번 잠깐 얘기할게요. 원리냐 신이냐, 이 무슨 얘기를 왜 여기다 제목으로 놓냐면요, 세상을 지금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중에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좀 다르다는 거, 같지만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아마르인데, 한글 순으로 히브리어를 쓰면 아마르, 그래서 이 아마르거든요. 여기는 로고스고요. 여기 요 헬라어 히브리어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오늘은 이제 정리하는 마무리로 얘기한다면, 아무튼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구약의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했더니 빛이 있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어떤 일이 작용이 됐다, 만들어졌다,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 치자고요. 그러나 이 유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과학이고 의학이고 기타 등등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그거를 속을 들여다봤더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 얘기하는 뉘앙스를 알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굳이 인간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원리잖아요, 원리. 근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하면 존재가 되는 거고,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이 원리라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어떤 원리, 규칙이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 법칙을 만든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 원리를 신으로 인간이 말한다. 이건 이제 좀 문명인이라고 해야겠죠. 문명인 또는 지식인, 좀 뭔가 아는 사람은 그래, 세상에 돌아가는 이 원리를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못 보니까 그걸 존재로 해서 그걸 신이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걸 신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 원리에 대해서 배울 생각은 안 해. 그냥 믿어버리는 신만 있어.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여서 신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이 신은, 이 원리도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신의 한 단편, 한 부분, 한 모습이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차원에 있는 인간들은, 이 밑에 차원의 인간들은 이 원리를 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종교인의 사실 폐단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율법교회 다니면서 마음속에 심어져 있던 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대학 시험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원리를 파악하고 그 어떤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무슨 어디 학교를 봐라. 이렇게 무지몽매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이 원리를 신으로 본 착각을 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차원적 그분을 우리는 신이라고 말하고, 이 신의 또 다른 단편이 원리, 규칙 또는 독립적인 규칙, 뭐 아무튼 과학적인 용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라이브 TV 두서없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각자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그분의 말씀이 스스로 계신 분께서 작용을 하시는 거이기도 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본능에게 이미 심어놓은 진리를 향한 갈구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거 이해하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즐겁고 말씀을 깨우치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말씀 유신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파이팅입니다.